이스라엘 백성이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펼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사사기라고 하는 비참한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사사기 시대가 약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냐? 마땅히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기준 따라 재판해야 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담당하지 못할 때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새로운 일꾼으로서 왕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초대 왕이 BC 1050년에 세워졌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BC 1010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하는 데도 성공했었고 재판하는 것에도 성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데도 성공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탁월한 왕의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도 죽고 난 이후에 BC 970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서 지켜야 될, 즉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등장하는데 이 왕의 규례와는 전혀 다른 자기의 군사력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말들을 가져오고 재정을 축적하고 또 많은 여인들을 주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율법을 늘 그 옆에 두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나라를 경영해야 됐음에도 그렇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심판하시는데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BC 931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이 들었었을 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가 나눠지죠. 원래 이름은 그냥 이스라엘, 유다예요. 그런데 북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구별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는 것 뿐이고요. 유다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만 전통적인 유다 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와 구별하기 위해서 나라로서의 유다에서 남유다라고 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여로보암 이라고 왕이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세 가지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가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인 7월 15일에 초막절의 절기를 8월 15일로 변개한 것. 그리고 레위인만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데 백성 누구나 돈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서 사역하게 한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9개의 왕조가 들어서는데 모든 왕조가 여로보암의 범죄를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BC
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역했던 왕이 선지자가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앞서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을 필두로 해서 동일하게 20명의 왕, 한 개의 왕족.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 이후에 남유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북이스라엘처럼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왜 그러냐? 사무엘하 7장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역시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BC 605년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리고 BC 597년에 두 번째로 에스겔과 1만 명의 용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돼요. 역사학자들은 BC 597년을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으로 보는데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던 BC 586년을 남유다의 멸망으로 봅니다. 그리고 BC 582년에 에레미야 52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 때에 누구를 보내시냐?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또 오바댜 선지자 등과 같은 그리고 또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남유다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했던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포로민,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죠.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던 내용은 뭐냐? BC 58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왜 그러냐?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바벨론 지역에 사역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2년 후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를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더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포로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어찌됐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어요. 행정가였어요. 그런 총독으로서 바벨론 땅에 거하면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상업 문서들이 있는데 이 상업 문서들에 어떤 이름들이 많이 발견되냐면 유대인들의 이름이 많이 발견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무엇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벨론적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은 광야지대, 사막지대에 세워진 곳이었기 때문에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을 바벨론 성으로 끌어들여서 관계 농사, 즉 물을 끌어들여서 운하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했다고요. 농사를. 그러니까 명망 있는 사람들, 귀족들만이 이 농경지를 확보하고 그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면 니프루라고 하는 지역들인데요.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어떤 이름들이 발견되냐면 유대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관계 농사를 하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는 혜택을 누가 누렸다? 유대 사람들이 많이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 집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신을 남유다 사람들과도 주고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최고 지리자, 두 번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지리 아래서 포로지에 살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번성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4장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하나의 광주리에는 썩은 무화과가 자리하고 있고요. 한 광주리에는 잘 익은 무화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너희가 잘 익은 무화과처럼 이런 번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고 여전히 유다에 머물러 있다면 썩은 무화과처럼 필요 없어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의 보호 아래서 이런 번성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즉 바사라고 하는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하거든요. 바사 제국이 드러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바라사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정복할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539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내렸던 칙령이 있는데 왕의 조서죠. 이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냐? 역대하 34장과 에스라 1장의 말씀에 보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어디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속죄를 얻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갖는 곳이 성전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성전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왔는데 에스라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약 7만 명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같이 많은 노예들과 많은 낙타들과 말들과 염소들과 많은 귀금속들, 심지어 노예까지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요한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 귀한 자들이 가져왔던 많은 물건들을 통해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들이 성전을 짓는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을 필두한 북쪽의 사마리아, 남쪽의 에돔, 암몬, 모압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방해받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을 이들이 뭐하냐?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던 찰나에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재촉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금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포로민들이 뭐하냐? 학개와 스가랴의 말대로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몇 년에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마무리되게 되느냐? 예, BC 516년에 성전을 짓는 일이 마무리되게 돼요.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BC 586년이었어요. 정확하게 7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후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한 이유가 뭐냐?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70년 만에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70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여러분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여전히 성전을 지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요?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는 다른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BC 458년에 에스라가 바벨론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개혁운동을 펼쳐요. 개혁운동을 펼치는데 이들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이 발생해요. 또 온갖 부정한 것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의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훔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11조를 강탈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흉악한 인간들아 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귀가 없는 것, 다리가 없는 것, 흠이 있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 1차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 제사장들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받아서 무엇해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고요. 그리고 제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세 오경 안에 있는 11조에 대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귀가 없는 것, 다리가 없는 것, 부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드리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소유가 되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 일을 벌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데에 제사장들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시대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누구요? 마지막으로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말라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이 나라를 통치할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역사들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안에서 이스라엘에 16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6명의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로부터 미가 선지자까지 6명의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선지서를 공부하다 보면 선지자가 갖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이름의 뜻들이 있는데 이 이름의 뜻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 선지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인 주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름에 합당하게 무엇하게 하느냐?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갖는 이름의 특징은 이름은 그 사람의 삶 전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똥아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을 불러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는지,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어찌됐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준으로 해서 요엘부터 미가 선지자까지 6명의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4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멸망의 시대 때 나훔 선지자부터 오바댜 선지자까지 사역을 하게 돼요. 특별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요? 멸망의 시대 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왕은 전쟁하는 것, 그리고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왕의 직분을 수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은 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즉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즉 다니엘이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왕들에게 임한 계시를 해석하고 또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북불에서 구원받는 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의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7장이죠. 7장에는 4개의 제국, 즉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나게 된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까지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돼요.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7장 14절 이후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일을 보게 돼요. 인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한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통치 권한을 받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선지자, 즉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고 이런 말들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런 말로 선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른 말들 사용하지 않아요. 딱 한 단어만 사용해요. 어떤 말 사용하시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말만 사용해요.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 등장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받으시고 그 통치권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해요? 계속해서 복음서 안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니엘 7장에 기록하고 있는 인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요? 교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담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홈과 오바댜, 이름의 뜻들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심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때 누가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역시도 누구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포하는 사역을 담당한다고요. 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예요. 왜 축제일까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언제냐면 학개 선지자는 크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6월 1일은 어떤 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1일 날 월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한 달을 시작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이 모이는 장소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5일에 초막절로 지켜요. 그리고 7일이 흐른 7월 21일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가장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8장에 보면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막절 큰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축제를 즐기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7번째 마지막 큰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저녁에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내 구퉁이에 나무를 달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1년 동안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나무에 달아서 무엇해요? 불로 태웠다고요.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불로 태우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자다, 세상을 보호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축제 마지막 7번째 날 하세요. 근데 그 날에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학개가 축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축제의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학계 선지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런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만 알아도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그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한 정체성,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름들의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선지자들의 선포의 대상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상의 본거지였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만을 상대로 해서 요엘 선지자부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했고요.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위해서, 나훔 역시도 니느웨를 위해서, 오바댜도 에돔 땅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던 니느웨,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기는 하지만 요나와 나훔, 오바댜가 선포한 이후에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니느웨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어요. 여러분 요나서 이 3장의 말씀에 가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무엇하느냐? 금식을 해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느냐?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구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죠. 여러분 이 장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해야 될 일로 그들은 금식하며 고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즉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요나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선포를 듣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선택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만 무엇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니느웨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즉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내용을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되고요. 포로 후에는 유대 지역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할 것들, 말라기서는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3명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떠한 태도로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지키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지키는 자의 태도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즉 쉐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일어날 때든지 집에 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자녀가 보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12장부터 25장까지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서 18장의 내용은 어느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부모가 집안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고대하셨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규례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 영역, 그 계명 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왕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쟁하고 또 재판하는 일을 담당해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 두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전쟁하고 재판하는 일을 왕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재판하는 임무를 제사장에게 담당하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카피해서 옆에 두었지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고 번제단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분향단이 자리하고 있어요. 7개의 촛대가 자리하고 있고 떡상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죠. 제사장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재판해야 된다는 것을 성전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늘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인 왕과 제사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죽이지 못할 때 누가 죽여요? 선지자 사무엘이 칼을 들여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마땅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왕으로 전쟁해야 됨에도 그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때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의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여러분 마땅히 아합 왕이 이 사람들을 죽여내야 되잖아요. 이방의 제사장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누가 죽여요? 엘리야가 대신해서 죽여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왕들이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할 때, 전쟁하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대신해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일을 담당해야 됨에도 이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지 못할 때 선지자들이 뭐예요? 열왕기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아서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들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 따라서 뭐예요?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부르세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왕들을 불러내시죠. 왕들이 이 일을 담당하지 못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참된 왕으로서 무엇을 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왕으로서 무엇이에요?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10가지의 기적들, 다양한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하시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뭐 하세요? 속죄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졌다라고 하는 속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를 온전하게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무엇해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주 임무인데,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5가지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5가지의 설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제자도에 관한 설교, 또 예수님께서 13장에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23장에서 24장에서 25장까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부분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의 직임들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근원, 선지자의 오리지널을 살펴보면 아마도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오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군대를 조성한 이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두 번째, 누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선지자로서 모세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한 이후에 하나님부터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뭐 하는 사람이요? 중재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에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선지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면하는 사람, 또 그 대면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요. 선포한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지 못할 때 무엇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죠. 물론 참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그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에 대해서 4가지 칭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제일 처음에 이슈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돼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죠. 이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통 그대로 바울 사도가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소유로서 그분이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역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에, 호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 성경 안에서 이것을 선견자라고 하는 말로 똑같이 번역을 해냈어요. 로에라고 하는 말은 12회, 호재는 18회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말의 기원은 어떤 뜻이냐면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환상이 됐든 꿈이 됐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나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의 나비가, 한국어의 나비가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사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선지자는 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비라고 하는 말은 나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기원을 하는데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견자로 보고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증거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칭호들이 똑같은, 각자 다르게 번역했지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사무엘상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선자를 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에 관한 이 4개의 칭호들이 있지만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칭하는 동일한 단어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은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첫 번째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보면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왕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을 행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를 취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노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부인과 아비멜렉의 종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태해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말렉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하느냐?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태해문을 열어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모세죠. 모세는 신명기 5장 5절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위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려주세요. 근데 십계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모세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의 시대 때 사역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근데 여로보암 이후에 에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에후의 후손이 누구냐? 여호와 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여호와 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대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에후의 손자 북이스라엘의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2세는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약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요. 이때는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시대를 맞이해요. 북쪽의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부터 남쪽의 베델까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북쪽의 하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의 끝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차지했던 가장 끝이 어디냐? 바로 하맛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그대로 차지했던 때가 어디냐? 여로보암 2세 때 시대라는 거예요. 가장 번성한 시대, 가장 최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 약 40년 동안 다스렸던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누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들이 이런 번성함을 누렸지만 이후에 아모스서를 배우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이 뭐 하느냐? 집과 집을 사들여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예요. 집들이 뭐냐? 귀족들이 자기의 집이 있으면 자기의 집을 만족하지 않고 옆집 집을 사들이는 거예요. 옆에 집을 사들여요.
사들여서 자기의 집을 넓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왕 이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집들을 보면 집들이 자그마하네요. 땅의 크기가. 일정하게 자그마한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BC 790년을 이후로 해서 집들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 자그마했던 집의 영토가 큰 것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이들이 그 부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함을 가지고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가서 착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땅을 빼앗긴 사람들, 자신의 집에 빼앗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아 넘기냐? 신발 한 짝값에 노예로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럴 정도로 부한자들의 착취가 강포함이 극악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7장부터 9장까지 5개를 보여주세요.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는 재앙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중간에 있어서 뭐 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사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돌려서 용서하세요. 두 번째,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말씀할 때 아모스 선지자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신다고요. 즉 선지자가 어떤 사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선지자가 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서로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하느냐? 대언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대언하는 역할,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사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서까지 모든 16명의 선지자가 이 일을 담당해요. 에레미야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대신했대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죠. 마른 뼈, 즉 남유다가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군대의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고요.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묘지에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 선지자가 무엇하여? 대언하죠. 대언할 때에 뼈 마디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져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를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세요? 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른 뼈와 같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된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뭐예요?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역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성도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즉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담당해야 될 것이 우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의 전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44분인데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시죠? 네. 힘드신데, 그죠? 마지막 시간. 예. 뭐, 근데 이거 강사님이 힘들까? 듣는 우리가 더 힘들까? 듣는 분들이 더 힘드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마지막 시간 힘내시라고 우리 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직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 들어보셨겠지만 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강사는 계속 말을 하니까 그 힘든 강사도 있어보고 또 듣는 청중으로도 있어보니까 강사로 있는 것보다 청중으로 있는 것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대면으로 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하니까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어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는 내가 조금만 집중력을 놓치면 금방에 흐트러지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저희도 제주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은 그냥 아이가 조금 떠들면 금방 집중력이 흩어지게 되고 또 잠깐 급한 일 생기면 온라인이다 보니까 금방 또 순간 타협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야 온라인이 훨씬 더 힘들구나 유용하지만 참 집중하기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들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5분 정도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한 11가지 정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시냐면 많은 제자들 중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뽑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을 불러다가 선지자의 사명을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임무를 부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표적들을 안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근원이 되는 오리지널이 되는 모세의 부르심부터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심을 보면 일정하게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만남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존재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줄 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담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 선지자의 사명은 대체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거부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선지자를 선지자 사명 가운데 불러내시고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들, 사인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부르심에 어찌 보면 표본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은 BC 972년부터 792년부터 740년까지 사역했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2세 왕이 통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왕은 가장 강성한 시기, 번성한 시기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었어요.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 가운데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성한 시기를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 아래서 남유다라는 군사력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번영한 시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시야 왕을 표시하면서 우시야 왕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냐면 포도와 농사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직업이에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직업이에요. 그럴 정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었던 왕, 일반 대중들의 번영을 꿈꿨던 왕이 누구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토적으로도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항구 도시인데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솔로몬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회복할 정도로 강성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죠. 왜요? 가장 탁월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세요. 무엇 가운데요? 보좌 가운데.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우시야 왕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즉 남유다 가운데 번성과 강성한 넓은 영토를 안겨준 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줘요. 우시야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번성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어찌됐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담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이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을레 강변에서 기도할 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에레미야 1장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한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모든 선배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진한 만남,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이 사역을 계속해서 담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5절의 말씀에 보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서 풍성함을 거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스답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젓가락을 가져다가 숯불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서 그 입을 대죠.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죄를 속하는 것이 제단, 번제단이 하는 일이죠. 짐승을 태우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숯불을 가져다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진지지는 것을 통해서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사역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정결케 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어진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한 가지 한탄을 하세요. 어떤 한탄을 하시냐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외치세요. 그 하나님의 환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자원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억지로 그 사명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급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 선지자가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름바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사야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 남유다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전해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로 기껏 부르시더니, 선지자로 기껏 자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신 바 되어서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서까지 이 16명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 현재 범죄 가운데 있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죽이겠다고 말하는,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하는, 결단코 너희는 포로지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멸망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팔과 다리에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고요. 깊은 감옥 운동에 떨어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의 부르심이잖아요. 물론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외경인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므낫세 왕시대 때까지, 히스기야 왕시대 때 이사야가 사역하는데, 그 다음에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의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합니다. 이사야의 승천기에 보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히스기야 왕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도망가다가 나무 썩어 들어가 있는 나무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요. 이사야가 그 나무에 들어가자 무엇해요? 나무가 자라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호합니다. 이사야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므낫세 왕에게 이야기할 때 므낫세 왕이 그 나무를 끊어올 걸 명령을 해요. 그 나무를 이사야 선지자의 키만큼 재어서 나무를 끊어서 므낫세 왕에게 데리고 오죠. 므낫세 왕이 명령합니다. 가운데를 톱으로 켜서 잘라내버려라. 이사야의 승천기에 보면 그 자리에서 톱으로 켜서 누가요? 이사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외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건 없으나 참고할 만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들이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을 남겨두시고, 그리고 거룩한 씨로서 구루터기를 남겨두어서 심판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선포할 때에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책망하는 말을 할 때에 과연 성도가 들을까? 책망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꽃같게 듣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한 말씀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들을 과감없이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리에 서더라는 것이죠. 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구약시대의 15명의 선지자처럼 꼭 그렇게 선포할 것은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신대원 교수님이 울면서 고백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됐어요. 신대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의사그룹들에게, 의사들, 또 변호사들, 사회 이렇게 지도층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신대원 강의 와서 그 주간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전해서 많은 사회 지도층들, 인사들 앞에다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들의 직분을 담당할 것을 기독교 지도층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강단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다 두고 그렇게 못하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뾰족하게 갈아서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책망해서 찔러내서 수술해야 됐는데 칼을 뭉퉁거려서 그냥 적당하게 찔르고 나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전도사 신대원 학생들, 전도사들을 앞에 두고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선포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을 돌이키기를 원했던 사람. 여러분, 이 시대의 어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으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롭게 갈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 기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경우들은 많이 못 보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 선지자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가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597년에 포로에 잡혀가서 이때가 25세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592년부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담당하거든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30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 있느냐면 30세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 이야기하냐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나돗은 어느 곳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을 파면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엘리가 대제사장이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다음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후손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누구 편에 서요? 솔로몬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솔로몬에 의해서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게 돼요. 파면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나돗으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출신이에요? 그들의 조상은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리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했지만, 그의 후손 엘리의 후손으로서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어져서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실패한 그룹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아비아달 다음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사독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거든요.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메인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에스겔이었다고요.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으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메인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면서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그가 597년에 포로를 잡아와서
592년 30살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땅히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의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서기관으로 부름받았지만 서기관으로서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지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특징들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하냐면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해요. 7장과 8장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아하스 왕 이후에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누구의 시대까지요? 므낫세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할 때에 많은 제국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이사야서 13장부터 24장 말씀까지 주변에 있는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아시리아까지 심지어는 이후에 세워질 바벨론 시대까지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가 선지자로서 왕궁에 거하면서 많은 국제관계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국제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 여러분 또 하나 목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직업을 아모스 1장 1절에서 7장 14절을 말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목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노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목자라고 번역하는데 목장 주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만 또 하나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열왕기 하 1장의 말씀에 한 번 더 사용되어지는데 모압의 왕이 많은 1만의 양들을 길러내는 것을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요. 즉 아모스 선지자가 목자라고 소개하는 데에는 무엇 하느냐?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래요. 뽕나무는 짐승들의 먹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대목장을 이루는 목장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와 소가 몇만이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목장을 경영할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따로 과수원을 운영할 정도의 풀농장을 운영할 정도의 대농장주였다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디로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정치가 행정가는 다니엘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제사장, 서기관, 목자, 정치가, 행정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선지자들이 사역했던 시대가 급박한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책망하고 그 시대를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반 성도들을 불러다가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담당하지 못하자 누구를 불러다가요?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자신을 대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절박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양한 가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 하나님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가문의 사람들을 불러다 사용하세요. 즉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8명의 선지자들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자기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명망 있는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불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는 또 다른 8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뼈대 있는 집안 사람들이지만 다른 8명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뼈대가 없는 남유다 사회에서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름조차 알아줄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세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그야말로 뼈대가 없는 집안의 사람들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모든 직업군의 사람을 불러낼 뿐만 아니라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뼈대가 없는 집안의 사람들 역시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런 출신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사람들로서 사역했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어떻게 대언하느냐?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 사역들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죄악의 모습을 보게 하세요. 역대하 2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 선지자인데요.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증거하게 하세요.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할 때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 사역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이 사역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뭐 방언을 하거나 어떤 유창하게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담당할 때 어떤 것이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성령이 임한 교회 성도들이 담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었다고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가,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많이 봉사하는가, 그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내 개인적인 삶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공적인 일을 위해 성령의 역사들을, 성령의 권능들을 붙잡힌 바 되어 그들이 순종해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권능들,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개인적인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구약시대 때 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은 한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그 초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무조건적으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경고한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은 열왕기서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안에는 12명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이 1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행하심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는 이 선지자들은 왕들과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왕들에게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정치와 경제가 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죠.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총리가, 우리나라 장군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할 필요가 있어요? 의견을 개진할 상황이 되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방법이 있다면,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를 사용할 필요가 있죠. 요즘에는 청와대에 청원할 수 있는 게시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더라고요. 청원 게시판에 다양한 기독교적인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이슈들을 바라볼 때 무엇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하는 거예요? 클릭할 수 있으면 클릭하고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의견들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어떤 회의들을 진행할 때에 국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할 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어서 개진할 필요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선지자들은 절대로 왕들이라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조언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고 그들의 정책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국제의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오바댜, 나훔,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들은 국제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를 보면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여러분, 어찌 보면 국제관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선지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 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 주변 나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기록해 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럴 필요가 있죠. 도대체 바이든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이든이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펼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죠. 관심 가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펴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무 관련도 없을 것 같은 유조선을 라포에다가 자기 나라에 갖다 놓고 자꾸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나라 일이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모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원리 속에 국제 관계도 관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정책들, 중국의 정책들, 이란의 정책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 역사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바이든이 취임해서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선교의 문이 언제쯤 열리게 될 것인가? 그러면 중국을 향해서 선교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시금 추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중국의 문이 닫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닫혀서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왜요? 이런 역학관계들이, 이런 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9번째 선지자들은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탁월한 문학가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어린이 찬송가에 실려있는 이 찬양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에 설명하면서 어디를 그리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기록하는 에덴 동산을 그려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이 땅 가운데 임했던 그 에덴 동산이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1장에서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놀라운 비유를 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선지서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5장을 빼고는 61편이 시로 되어 있어요. 61장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몇 절만 제외하고는 모두 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탁월한 문학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책들을 기록할 정도로 또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낼 정도의 문학가였어요. 문학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도전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주보에 칼럼을 실잖아요. 많은 교회에 칼럼을 실잖아요. 여러분, 칼럼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들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에 기반해서 칼럼이라는 곳에 실어내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글들을 내가 복사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한 목회자로서 내가 많은 양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무엇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석해서
이 시대를 향한 통찰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글로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이 기쁜 안복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사명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겨놓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하실 기회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신방하실 때 제가 이 청년들 신방할 때, 카톡으로 신방할 때 그냥 짤막한 얘기 막 크크크크 히응 오키 소리 껴보면서 야,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 카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정말 심도 있게 내가 적어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내가 성도들을 신방할 때 문자이지만 그 하나의 문장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로를 담아서 정성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보낼 수도 있었는데, 야, 너 왜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목양하시면서 섬기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탁월한 문학가, 위대한 문학가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글로써 표현해 볼 수 있는, 글로써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왜요? 선지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 선지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 여인을 취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을 때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들, 로루아마,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인간들,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인간들 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호세아는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호세아 3장에 가면 노예 시장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팔려오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호세아서 묵상하다가 참 큰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노예 시장에 팔려왔겠어요? 여러분, 제가 뭐 경험은 없으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젊은 여자들을 어디에서요? 여자들을 잡아다가 뭐예요? 유명한 술집에서 몸을 팔게 하죠. 그 시간이 끝나면 무엇해요? 몸을 파는 창자촌으로 보낸다고요. 거기로 끝나면 어디로 보내요? 먼 섬마을,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술집이거나 창기촌에서 일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해요.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3장에 노예 시장에 팔려왔어요. 무엇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몸을 팔 대로 팔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몸으로 무언가 생계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포주에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와서 뭐예요? 노예를 그냥 파는 거예요. 팔려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그 노예 시장에 팔려왔던 너 안에 있지? 그 여인 가서 살아. 그리고 다시금 너의 집으로 맞아들여라. 저희 이 말씀 최근에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한 신부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들과 우상과 창기짓을 했어요. 그 창기짓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정말 자기의 평생을 다 들여서 정말 쓸모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짓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길 원하세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여전히 자신의 아내도 맞아들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호세아가 뭐예요?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사서 데리고 와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너무나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일에 강대상에 서서
입을 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할까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할지 않을 걸 아시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때를 회복하고 이때를 돌이킬 것을 말씀하세요.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세요. 인생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적으로 예언하는 선지자 스가랴서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는 4개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종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갖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맞잖아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같이 어떠한 존재로요? 나귀를 탄 겸손한 사람으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작업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들은 자신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역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창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어떤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즉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싫어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시는 종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 보여준다. 신약 성경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모습을 보이세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예,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섬김의 위치에 있을 때,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제가 30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17분이 더 지나서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